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관찰을 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언어적인 그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집중을 요구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회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기 자신의 게으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인적인 게으름이죠. 자기 전에 기도한다라고 해놓고 일단 눕게 되면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누워서 기도한단 말이죠.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 교회까지 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집에서 대충 해버리는, 소위 말하는 해치워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게으름이 문제가 됩니다. 이 나태함, 이 피곤함이 또 기도가 멈추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돼요. 내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오늘 쉬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음도 몸도 분주할 때에 기도가 중단하게 됩니다.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막 분주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멈춰지게 되고요. 현실적인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만한 환경이 안 되게 되면 기도가 끝이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를 누리기 전에 이런 회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 회방을 극복해내야 비로소 놀란 능력이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지금 이 성경의 내용,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현재의 고통에만 너무나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계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장정만 60만 명 정도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장정, 남자 장정 이외의 사람들 합치게 되면 한 200만 명, 노인, 여인, 어린이까지 합치게 되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한 20명 정도만 모여 있어도 말이 많은 게 사람이잖아요. 20명이 모여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이리 하자 저리 하자 이런 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굉장히 황량한 사막으로 연결되는 길이란 말이죠. 일교차가 또 얼마나 심합니까? 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추위가 몰려옵니다. 가다 보니까 마실 물도 없단 말이죠. 이런저런 고통이 겹치게 되면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부터 일단 말에서부터 원망, 불신앙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들이 늘어진 행진을 보게 되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멀리 줄에 줄을 지어서 행진한단 말이죠. 처음으로 한 구석에서 누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평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마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배가 고프다, 잠자리가 불편하다, 이런 불평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럼 저 끝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불평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불평이 점점 이스라엘 전체를 전염을 시키게 된단 말이죠.
막 웅성웅성되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이 모든 불평이 잠잠해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불편하고 괴롭고 그 의욕도 상실하게 만들단 말이죠. 하는 일도 포기하게 하고요. 기도도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 당연하고요. 또 교회도 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이 고통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극복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원망이 쌓여 있게 되면 너무나 고통에 집중해도 기도가 안 되지만 또 너무나 마음에 원망이 쌓여 있게 되면 기도를 회방받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원망하고 있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을 찾지 못해 백성들이 방황하는데 이때 백성들의 태도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느냐 원망하느냐 그들은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바로 그들이 기적의 현장을 건넜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기적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멀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불평만 나오게 되고 수근거리게 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또 기도도 안 하게 되고요. 멀어지게 되니까 기도 안 하게 되고요. 기도 안 하니까 멀어지게 되고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멈추게 되면 관계도 멈춰지게 되고요. 기도가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하면 예배도 안 되죠.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 너무나 집중하지 마시고 고통도 밀어내고 원망도 밀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예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날마다 좋고 편하고 그리고 쉬운 것이 아니라 삶 현장에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도 조건도 많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느라 기도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느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난도 원망도 밀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며 해결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복 있는 예수 가족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